주시는 그런 본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가성, 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깊은 내면의 세계, 그의 깊은 삶과 그 영혼을 주님이 만나시고 만지셔서 오랜 세월 동안에 그가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런 삶의 질곡에서 주님이 그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정말 주님의 그 인기는 날로 하늘에 닿을 만큼 계속 치솟고 있었습니다.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상종가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곁으로 몰려오고 또 주님을 통하여서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인기는 정말 끝을 모를 만큼 계속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병든 자, 또 그 영혼의 깊은 그야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거나 환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셔서 오히려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직접 수많은 군중들과 접촉하는 그 어떤 매개체가 되어진 것을 이 성경의 저자인 요한은 부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결코 많은 사람을 군집해서 거기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일을 시도하는 것을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북방에 변경에 있는 변방에 지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물론 주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별로 그때 당시에 정말 못 사는 자, 또 무지한 자들, 또 정말 국경도시로서의 사람들이 결코 눈여겨보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로 가시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4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려는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하고 남쪽의 유대인들하고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마리아와는 원래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오랜 세월 동안에 반복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똑같은 민족, 동족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이질적으로 살아왔던 자들이었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서로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이 아래쪽에 있다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의 땅을 우회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멸시하고 하드시하고 또 결코 만나서 결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결코 만나거나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돌아서 갈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땅을 결코 밟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웬일로 유대인이면서도 주님이 그런 관리에 사람들이 만들어 온 그런 단절의 벽을 주님이 아무렇지 않게 뛰어넘으셔서 이 사마리아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은 그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키웠고 들어가셔서 그 땅을 가로질러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5절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러분 아마 수가성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조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제법 또 훌륭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겜이라는 동네가 바로 그 옆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겜 하면은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많이 만나는 이름이었고요. 야곱의 생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깊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땅이 세겜 성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고향 하란 땅에서 자기의 고향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가 야복강을 지나서 그리고 세겜에서 그가 정착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세겜에서 땅을 사기도 했습니다만 이 세겜에서 그가 오랫동안 정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땅과 굉장히 가까운 거의 붙어 있을 정도에 가까운 것이 수가라는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그 수가라는 동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비록 오늘날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그런 동네였고요. 또 세겜과 함께 같이 나랍니다만 또 버려지고 변두리로 전락한 그런 정말 까맣게 잊혀진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큰 각광을 받던 과거의 역사에 보면 큰 각광을 받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분 야곱 하면은 굉장한 애정을 우리가 가지고 그 야곱의 이름을 만날 때마다 뭔가 좀 감회가 새롭게 하는 그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주는 특별한 분위기의 느낌과 그 뉘앙스를 그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생애뿐만 아니라 야곱에서 연이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지파를 통해서 그 이루어진 그런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기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또 그의 자손 가운데 또 요셉의 아들이 또 애굽 땅에 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그 70명이 이주했다가 나중에 400년 동안 거기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로 또 이렇게 풀어나서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들,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와 출애굽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그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자들마다 깊은 생각과 영감을 주는 이름이 야곱이기도 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셉이라고 하면은 또 얼마나 그 이름이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입니다만 야곱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얼마나 애틋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애틋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훗날 야곱이 나중에 자식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물려주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을 애언을 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애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언을 말씀을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두 아들 가운데 하나님 므낫세 지파의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여기 나오는 수가성 또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그 가까운 땅인 세겜 땅 이 모든 것이 바로 요셉 지파의 땅이 되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상당한 이스라엘에서 경작한 정말 힘이 있고 또 아주 그냥 뭐랄까요 경작한 역사적인 참 찬란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바로 지파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바로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런 역사적인 어떤 매력을 간직하고 있었던 땅, 굉장히 과거에 찬란한 어떤 영광의 배경이 있었던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그 모든 역사가 굴곡진 역사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든 빛이 다 바래져서 퇴색한 마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도시조차도 형성되지 못하고 조그만 부락을 이루었고 거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동네로 그냥 전락해버린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빛바랜 동네, 퇴색한 동네, 한때 굉장한 사연과 매력을 품고 있었던 동네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참 별 볼 일 없는 동네로 사그만 동네에 지나지 않는 그 동네가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굳이 야곱, 요셉 이런 얘기를 여기 거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비록 오늘날에는 변두리고 황폐한 땅이고 누구나 하나 기억하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땅이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이런 찬란한 역사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배경으로 비춰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을 대하여서 만나서 얘기를 깊이 나누다 보면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내 눈에 비춰지는 상대방의 그 모습만 보고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비춰지는 모습이 좋은 옷을 입고 그 얼굴이 빛이 난다든지, 그죠? 용모가 아주 그냥 수려하다든지, 혹은 지금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우리 상대방을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깊이 얘기하다 보면 비록 그렇지 못하고 난노하고 그 몰골이 형편없고 현재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긴 하지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과거에 대단했던 분이었구나, 그렇죠? 대단한 위치와 대단한 힘과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에 대한 것을 내 나름대로 판단할 때 현재 지금 있는 그 모습으로만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전체 그 사람의 생애를 전체 얘기를 다 들여보면서 그걸 참고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상암에 걸어왔던 삶의 그 여정을 다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비로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 생각이에요. 이 정말 보잘것없는 기억에서 망각되어져 버리고 보잘것없는 동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굳이 여러분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2000년 전의 얘기를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우물이 계속 막히거나 그 우물이 메꾸어지지 않고 계속 그 물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물이 거기서 나와서 그 2000년 동안 가축들과 사람들을 먹여주었던 고마운 우물이 현재 지금 거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노라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동네, 가난한 동네, 그저 저 변두리로 밀려난 동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밑바닥에 뭔가 깔아주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여기 예수님이 이 빛바랜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놈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주 시점 되었더라. 주님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지나가기 위해서 가다가 바로 이 수가성에 바로 이 우물 곁에 소위 야곱이 옛날 탔던 그 우물입니다만 그 우물 곁에 주님이 거기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 머물게 되는 그 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아주 피곤하셨던가 봐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까지 지금 해왔던 일도 피곤했고 그 사역에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피곤하고 또 사람들의 핍박과 어려움을 그것을 걸쳐오면서 얼마나 심신적으로도 그 쌓여있을 그 스트레스와 그 긴장과 어려움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 우물 곁에 머무는 순간에 다다른 순간에 피곤이 몰려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나나 똑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그분도 참 피곤하셨구나. 그 여정 가운데 굉장히 권고하셨구나. 이런 걸 통하면서 어디가 마음에 공감하고
결코 그분이 나와 먼 차원의 그런 분이 아니시라. 바로 내 곁에 있어도 아무렇지 아니할 것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바로 그런 분으로 친근감, 친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뭔가 나와 눈높이가 맞는 듯한, 맞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사람은 정오 12시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없어요.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와 1대1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상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던지는 화두가 이 말이었습니다. 물 좀 달라. 물 좀 줄 수 있겠느냐고. 물을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법이 없답니다. 유태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지, 더구나 이렇게 물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수작을 결코 피우는 법이 없대요. 더구나 남자가 여자한테. 그죠? 그것도 둘만이 있는 이런 한적한 시간에 뭔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하나의 뜻밖의 하나의 주님이 하나의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물 좀 줄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 당연히 오늘날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당시의 그런 문화적인 배경과 상황을 보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자가 굉장히 뜨악해서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뜬금없이 이 여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니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굉장히 여러분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져 있고요. 장벽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장벽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만날 수 없고요. 또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서로 말을 섞어서는 안 될 그런 상종할 수 없는 부류들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무렇지 않게 이 여인에게 그 금을 뛰어넘으셔서 그것도 오히려 요청하시면서 물 좀 줄 수 있겠느냐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주님이 참 좋아요. 구세주여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바로 그분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군림하거나 억지나 그렇죠?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분이 손을 벌려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당신이 훨씬 더 낮은 자리에 있어서 오히려 당신이 우리에게 목마른 자처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을 요청하고 물 좀 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금세 그분과 우리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볼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분의 모습이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분은 공급자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비자에 지나지 않은 그런 존재인데 공급자이신 그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손을 벌리시는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당황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세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콜링이라고도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억지를 부리시거나 강제하시거나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항상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단 말입니다. 정말 사마리아의 여자의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자기의 처지도 빈곤하기 짝이었고 정말 가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정말 빈천한 신세였지만 그런 신세의 여자에도 오히려 손물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주님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근데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들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의 말을 섞고 누군가의 마음을 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결코 높은 위치에서 말하면 결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선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쉬운 것처럼 오히려 내가 더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당신이 내게 더 필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가설 때 비로소 그 문이 열려지고 그 마음의 벽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고 마음의 벽으로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와르르 내려앉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마음속에 주님이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셨고 오늘도 나를 주님이 그렇게 대해 주시고 주님이 비록 내 손과 내 눈에는 잡히지 않지만 지금도 이 순간에 어디에선가 나를 그런 눈길로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아니할까 생각하면 모든것이 감사하고 마음이 훈훈해지고 여러분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은 뭔가 이야기를 진행해 가시면서 뭔가 당신의 진 면목을 보여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나를 유태인의 한 남자로만 보지 말고 단순히 목이 말라서 너에게 물 한 잔을 구하는 그런 한 남자, 너에게 청탁하는 한 남자, 부탁하는 한 남자로만 보지 말고 내가 정말 누구인 줄 내가 나를 참으로 나를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여행객 정도의 한 사람으로서 물을 너에게 청탁하는 한 남자로서 그것도 서로 상종할 수 없었던 유대인의 한 남자로서 나를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며 그리고 너와 나의 만남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런지 그것을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한폭탄이 째깍 돌아가다가 그 정해진 시간이 되어지면 그 순간에 와락 폭발하여서 파열음을 내면서 그냥 그 온통을 다 사방을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사방을 다 박살내버리는 것처럼 지금 어찌 보면 그 영혼의 세계 속에 지금 차근차근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그 시간이 가리키고 있는 그 초점을 가리켜서 지금 시간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마음의 긴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그런 사람이 되는 남자로 보지 말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인 그분이 너를 위하여서 해주시는 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바로 내가 누구인 줄 내가 알아들어간다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며 그가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가 이 말을 들으면서 병단이 어한번만 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물 좀 달라고 말하던 이 사람이 분명히 유대인의 남자인 바로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가 있다고는 말을 하는 것이며 또 자기가 기도하고 대단한 어떤 인물인 것처럼 암시하면서 자기 갑자기 말의 어조의 톤을 바꾸면서 얘기하는 도대체 눈앞에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뜻밖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 이 여자가 못봉했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은 대단한 생수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옆에는 그 우물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깊고 2000년 동안 사람들과 짐승을 먹인 우물이니까 상당히 깊겠지요. 근데 이 여자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이 남자가 저 깊은 2000년이나 된 저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라서 그 물도 조금의 그저 두레박간 정도의 물이 아니라 그저 한 그릇의 물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물을 길어 올려서 그 주변의 모든 자들을 다 만족시키고 다 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어떤 능력과 방법이 혹시 있지 아니할까? 자기가 아무리 눈을 비비고 씻고 보아도 그 많은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그저 어제나 그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는 그런 그저 빈들과 같은 그런 동네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때한듯이 정렬하고 있는 정말 또 개미새끼 하나의 변화조차도 일어나지 아니할 그냥 무의미한 시간대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막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 모든 내가 구하였을 것이며 그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변변찮은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뭘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특별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물 한 잔을 구하던 그런 남자가 갑작스럽게 자기가 어떤 큰 물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짐작해 보실 수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서로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비록 변변찮은 동네이지만 과거에 찬란 역사의 배경을 가진 그때에 야곱이 파놓은 그 깊은 우물,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2000년 동안 그 물샘이 막히지 않고 계속 물이 그 밑에서 끌어올라져서 2000년 동안 사람들을 먹이고 짐승을 먹이던 이 우물을 덕에 지금까지 그 동네들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동네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우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우물은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어쨌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생명젖줄과 같은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물을 기르고 그 물을 마실 때마다 그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 한 모금의 물을 마실 때마다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야곱이 그래도 그 옛날에 우물을 파놓아서 네가 그래도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고마워. 너무나 다행스러워. 이 우물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우물이고 이 우물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수 있었던 야곱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했던 인물이었을까. 그런 생각에 그 혜택, 그나마 자기들이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그 혜택과 그 감사함과 지금도 공급해주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더 큰 물을 얘기하고 더 풍성한 물을 얘기하고 마르지 않는 물을 얘기하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자입니까? 우리 반문하면서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치료해주고 목마른 우리에게 정말 생활을 공급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야곱의 우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직장이고 내 사업장이고 내 직업이고 때로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정말 이것은 내 야곱의 우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여인을 비롯해서 그 동네 사람들 이 야곱의 우물이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야곱의 우물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더 대단한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야곱보다 더 큰 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삶의 공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왔을 때 내 나름대로 다 저만의 젖줄이 있었고요. 생명줄이 있었습니다. 그 의지하면서 어제도 그렇게 살아왔고 1년 전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보다 훨씬 더 큰 야곱이 파놓았고 6천년 동안 사람과 짐승을 먹여 살렸던 그 우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그 야곱보다 훨씬 더 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이만큼 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동네에서 가장 목마른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런 그 여자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첫째 예수님이 그 여자를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가라는 그 과정을 잠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코 이 여자가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구원자이신 그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고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결코 예수를 이 여자가 결코 자기가 나서서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였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찾아오신 것이죠. 항상 방식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여기에 있다. 그 행로 중에 고라여 그 우물가 옆에 앉으시사 이 여인을 기다리신 것처럼 항상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찌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생명이 끊어지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언어도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이미 다 죽은 자 시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죽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다.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실 때 그 주님은 그 여인의 깊은 내면의 요구를 그 영혼의 그 여자의 그 메마른 그 영혼의 내면을 깊이 응시하시면서 결국 우악스럽게 직선적으로 그 영혼을 주께서 만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그 영혼을 다루지 아니하시고 주님 그 영혼을 주님이 보듯듯이 응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고마워요.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고마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튕겨져 나가버렸을 거예요. 지가 무엇인데, 더구나 유태인의 남자로서 성별을 얘기하며 오랫동안 서로 갈등하면서 살아왔던 그 관계를 얘기하면서 결코 그 평행선을 달려오는 그 선을 좁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 자신이 연약한 모습으로 우물가에 거기에 쪼그려 앉으셔서 그저 더위 가운데 한노 가운데 지쳐 있는 모습으로 그 여인에게 한 그릇 좀 부탁한다. 그렇게 눈높이를 낮추시면서 다가서는 이 남자에게 그 여인도 어느 한순간에 경계심이 무너지면서 말문이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 여자는 진정으로 그 내면의 세계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나중에 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인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가 가졌던 물 두레박을 내어 던져버리고 항아리를 내어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만나서 누구하고 말도 섞어보지 못했던 그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 동네 속으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고. 메시아를 만나노라고. 정말 그런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에 자기를 그저 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거기서 그 굴레에서 그 이 여자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여자는 자기 영혼의 내면의 세계에 가만한 목마름을 해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여자가 취한 액션은 그죠? 그 두레박을 내가 던져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다음부터는 자기 안에서 솟아오른 생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다음에는 물을 안 빌려도 됐을까요? 다시는 이 야곱의 우물로 나와서 물을 안 빌어도 되었을까요? 그렇죠? 여전히 그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여전히 그는 역시 다시 그 버렸던 물 두레박을 다시 찾고 물동이를 다시 찾고 준비해서 가서 물을 불렸을 것입니다. 일상의 삶의 패턴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 여자는 물을 길러 갔을 것이고, 여전히 물을 마셔야 자기의 생명을 존속시켜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어떤 물이냐? 우리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육체적인 물입니다. 이 물은 누구든지 필요해요. 항상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필요했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필요하고, 구원을 얻기 전에도 필요했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필요한 물입니다. 그 물은 우리의 직업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사업이고, 여러분의 자식이고, 여러분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필요, 그것을 채워주시는 바로 사마의 물이었습니다.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어떤 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한 물이 육체적인 생명을 위한 물이 필요했다면 또 한 가지 물, 또 한 가지 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혼의 물입니다. 영혼의 물인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깊은 내면 속에 흐르고 있는 인간의 내면의 그 갈증, 영혼의 갈증, 존재의 갈증, 내 삶의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도 마시고 저 물도 다 마시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공허함이 짝이 없고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무기하고,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이게 사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깊은 공허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물,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얻게 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물, 생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수학에 보면 부동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크냐 저쪽이냐 크냐는 것을 기호로서 나타나는 부동호가 있는데, 한쪽에는 육체의 물, 한쪽에는 영혼의 물 놓고 부동호를 여러분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여러분 영혼의 물 쪽에 큰 부동호의 방향에 그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아무리 좋은 거 다 가져도 와도 결코 영혼의 물로 공급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 영혼의 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물로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한 밥을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육체적인 물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물을 만나고 그 마시게 되어지면 그것까지 아울러 다 같이 해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눈에 보이는 그 물만이 너의 모든 것 전부가 아니라 영혼의 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의 메시아고, 내가 너의 구원자고, 내가 바로 그이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웠고 당혹스럽고 얼마나 경이로웠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앞에 부분을 같이 생각한 후에야 그리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예배를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에 오늘 이 앞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